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이제껏 사는 동안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식의 순서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경남노회 부회장 되시는 임석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통영시은교회에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으로 어떤 소망도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도 갚을 길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입혀주시니 굽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영철 목사님과 임매정 사모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통영시은교회가 장로를 세우게 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한 김영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는 분들이 교회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은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노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최상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경남노회 노회장 최상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재직들을 세우고 또 세움을 받는 자들이 많이 듣고 묵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또 그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므로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질 때 생긴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가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금의 어지러움, 조금 이렇게 서로가 힘들어하는 원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도 왕성하고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임에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일 뿐이지 문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세워지고 난 후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조금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외람될 수도 있지만 세움을 받기 전에는 좀 조신하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교회 앞에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쉽게 회자되는 말이 있죠. 만났을 때 아직도 집사가, 이 말의 의미를 다 아시죠? 네 언제적부터 예수 믿었는데 아직 집사가. 이게 한국 교회의 직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간단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도 집사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는 것, 물론 유교적 세계관 안에서 형성되어져 있다가 보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목사는 더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장로도 더 올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집사 때는, 안수 집사 때는 좀 조심합니다. 왜? 장로가 돼야 되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생겨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나의 계급이나 나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직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식탁을 닦는 자입니다. 식탁을 닦고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 헬라어로 집사의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자이죠. 권사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한국 교회 상황에서 안수를 할 수가 없어서 초대에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특히 권사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직을 세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권사는 안수 집사에 준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 그게 저는 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로 교회에서 식탁을 준비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직분에 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문제는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일,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바로 집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제 계획을 세우며 재정을 지출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죠. 한국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 재정을 맡아서 하는 교회가 참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장로님들은 재정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목양자가 장로님들이지 재정의 집행은 순수하게 집사의 직분이지요.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집사는 그렇게 재정을 담당해서 교회 재정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사도들이.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문제, 구제에 가부들이 빠진 것으로 말미암는 원망을 해결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 일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두 가지 다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저것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사를 세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이나 모든 교회의 일들을 할 때 집사가 가장 중심에 세워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교회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들이 구제하는 일이나 재정적인 일 때문에 시간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뭐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교회가 원만히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를 세운 이유인 것입니다. 즉 사도가 사도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 핵심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구제에 생긴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원방은 표면적인 것이요 핵심적인 문제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사명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힘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울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로 저는 압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 세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른 아는 자들이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으로서의 그 공동체성, 그 지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세우라는 것은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능률과 효율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능률과 효율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체를 세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곳이지 어떤 이곳에서 능률을 효율을 극대화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세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또 교회의 어떤 조직을 보다 능력 있고 효율을 가지고 이끌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인데 너희 가운데서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실천할 수 있는 충성된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인 것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한 지체를 사랑하는 자 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받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세우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그 결과로 칭찬받는 자입니다. 뒤에 가보면 이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요. 결과로 나오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서의 칭찬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 너를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야 너는 정말 예수 냄새가 난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너는 정말 옆에 가면 예수 냄새가 난다. 니 진짜 예수쟁이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 사도되게 하는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온전케 하는 일, 그리스도의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변두리에 있던 일들을,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도를 도와서,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자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자질과 영적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불을 받아야 됩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를 보혜사로 주셨는데 그 보혜사의 역할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그 그리스도의 삶,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로서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념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끊임없이 듣기를 힘쓰시고 배우기를 힘쓰시고 실천하기를 애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웠는가? 사도들 앞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을 돕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잘못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보듯이 우리의 동력은 사도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의 기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함께 자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나? 성경은 분명히 목사를 세운 이유를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김영철 목사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김영철 목사님의 기도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수하여 세운다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세웠다라는 것은 직무를, 권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표를 얻어서 내가 선출된 선출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위가 위임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꼭 취득한 것이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취득한 것이냐, 그렇게 행사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당연합니다. 목사 역시도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직조차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이름으로 노예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임받은 것에 한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또 이렇게 세워진 자로 말미암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마지막 절에 보면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이 무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아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흥의 첫 단계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세운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목사님이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세워진 자들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무리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아내와 남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고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일과 가정의 일에 균형 잡히되 내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 대가를 지불하기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고 그 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들로 채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런 제자,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고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인정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된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 이게 진정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엎드리고 복종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온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세워진 직분자들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진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온교회가 이와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직분자들로 말미암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도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고 이제 안수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부여되고 위임될 때에 이들이 참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옆에서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참으로 말씀이 왕성해지며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세상이 이 도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서약을 하고 또 안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으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집사와 권사로 세움을 받음에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정중하게 서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집사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읽으시면서 서약을 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왜? 예, 집사님들 요거 마스크 좀 옆에 계시는데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뭘 저한테 이렇게 예. 서약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전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유난한 도리를 충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따라 신중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본직 의뢰와 예배 모범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통영시행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아멘. 내려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서약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시흥교회 교우들이여, 김일환, 서민복, 이재율, 서주식, 김주환 씨를 본교회의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번을 해도 이렇게 실수가 있네요.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안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 여기 꽃을 하나씩 다신 목사님들은 다 나오셔서
안수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교회 장로님들 두 분 나오십시오. 집사로 안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사람에게 있는 자랑거리나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하는 성령과 지혜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안수받은 자들로서 이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때에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께 교회가 협력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또한 우리가 안수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안수하시는 분과 박수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원래 집사 서약을 할 때에 마지막에 다 하고 2022년 7월 3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벌써 임직식 3번째 하면서도 그거 다 까먹네. 우리 권사님들은 날짜를 같이 좀 권사님 되실 분들은 좀 이따 되시겠지만 나중에 날짜를 2022년 7월 3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서약이 있겠습니다. 권사로 비택을 받으신 분들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읽으면서 서약을 해 주시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본인은 권사직을 신성하고 존귀하며 책임과 의무와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받은 바 직무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전도하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아 무한 질서와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기로 힘쓰겠습니다. 본인은 힘써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교회를 잘 돌보며 교육자와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며 온갖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겠습니다. 2022년 7월 3일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 일어나셔서 함께 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통영시흥교회 교우들이여, 연문정, 김혜수, 김태경, 김미영, 박영숙, 윤미선 씨를 본교회의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로 취임하게 되시는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권사로 이렇게 세우는 이 분들은 안수집사에 준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손에 물을 묻히고 때로는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하고 화장이 지워지면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권사로서 찾아가 신방하며 성도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었지만 이제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더욱더 충성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일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셔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하여 왕노릇하는 역사가 기필코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본 통영시흥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일환, 서민보, 이재율, 서주식, 김주환 씨가 집사된 것과 연문정, 김혜수, 김태경, 김미영, 박영숙, 윤미선 씨가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권면과 축사의 순서입니다. 순서지에 좀 잘못 기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수영 목사님이 노예 서기하고 그렇게 하실 때 실수할 때마다 제가 사모님께 카톡으로 보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제가 김수영 목사님 실수를 하게 될 줄이야. 사회자 없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서 권면과 축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권면은 신임 집사와 권사에게 경남노회 동부시찰장인 정봉관 목사님께서 먼저 권면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경남노회 진경노회장이신 김수영 목사님께서 교회에 권면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경남노회 서부시찰장이신 조평식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고, 마지막 축사는 본 교회의 김태성 장로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정봉관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사가 아니고 금면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면 받으실 분들 숫자가 좀 많지만 잠시 한번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근사님들 어쨌든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정말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직분은 축복이에요. 축복. 섬김은 축복의 통로잖아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정말 축복이 되길 바라는데, 이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자가 세워질 때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고, 직분자들이 교회를 정말 어렵게도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도 하고 힘들게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문답식 금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무엇이 교회를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것이 뭘까? 또 반대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허물게 하는 것이 뭘까? 자, 한번 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습니까? 예. 우리 김일환 집사님, 뭐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답은 없습니다. 다 답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운다. 우리 서민복 집사님, 말씀이 세워간다. 네, 다 좋습니다. 우리 이재율 집사님, 목사님 같이 주님께 같이 화합하면서 살아간다. 네, 교회를 세워가는 것, 네, 좋습니다. 우리 서주식 집사님,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환 집사님, 서로 낮아짐으로 섬김을 세워간다. 낮아짐으로 섬기는. 네, 우리 집사님들 좀 앉아주십시오. 우리 근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영문정 근사님,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뭐가 교회를 세워갈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혜수 근사님, 헌신과 충성. 아멘. 우리 김태경 근사님, 네, 아주 다들 정답을 말씀하시고 너무 지금 다 좋은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미영 권사님, 순종. 네,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박영수 권사님,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윤미선 권사님, 네, 다들 정말 정답을 다들 말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앉아 주십시오. 뭐 제가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고요. 다 귀한 대답들인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고 교회를 힘들기도 하고 좀 교회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까? 여러분, 말입니다. 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하실 때 서로요, 예? 이 대화하면서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예? 아시겠죠? 말을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말을 옮기다 보면요 자꾸 말을 뭔가 내 생각 덧붙이고 어느 날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 말이 이상한 말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직분자 말을 조심하고 가능하면 여러분 좀 입을 다무시고, 예. 말이 교회를 세워가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말. 이제부터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정말 여러분 말을 잘하시되 다 훈련 받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시고 다 사랑 순종 다 하시는데, 여러분 제발 교회를 섬기실 때에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요것만 명심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키고 아마 그렇게 하실 텐데, 네,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발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은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꼭 말입니다. 말. 예. 말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말로 목사님을 세울 수 있어요. 예.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가족이 초신자가 그렇게 합니까? 다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통영시연교회 좀 더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직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또 우리 목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권면하면서 특별히 성경 구절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또 거기에 맞는 근거 구절들은 아마 잘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직분자나 또 직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 직분자와 또 직분을 세우는 분은 누구들일까? 어떤 사람이 세우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직분은 직분자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직분자는 그 직분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누가 세워야 되는 것일까요? 누가 직분자를 세울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들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이 직분자를 잘 세우게 되어지면 이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걸맞게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직분자들을 잘 세우실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말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직분자들을 잘 따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우리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잘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그것은 아마 직분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직분이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잘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은 그럼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 직분자들이 보여준 그 모범을 잘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자처럼 기도하시고, 직분자처럼 예배하시고, 직분자처럼 헌신하시고, 직분자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평범함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들이 보여주는 아주 그 원본의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 신앙의 모범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신앙의 평범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 잘 따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또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교회를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들이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말도 해서도 안다고 이런 생각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만으로만 세워지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앞에서 모범을 보일 때 그 일에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직분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하면서 그렇게 협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직분자들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자들과 같이 봉사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과 같이 땀을 흘리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직분자들이 혼자 있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 내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함께 하시지요. 돕고 싶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가 한 몸으로서 그렇게 협조해 나가는 당연한 모습, 상식적이고 평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오늘 김영춘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그 실수가 안 되게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위에서 옆에서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잘하려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훌륭하시다고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칭찬할 것이 많아서 아마 직분자로 세움을 아마 하셨겠죠. 이분은 우리 교회에 모범되어지고 칭찬할 것이 많아서 직분자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성도의 표결로 어떤 의미로 보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 마음,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무엇인가 할 때 당신은 최고다. 우리 집사님 최고다.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집사님 보면서 우리 권사님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 이 정도의 칭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직분자들을 위해서 권면하라고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우리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까? 또 내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참 교회가 이쁘고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백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통영시은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죽었네.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온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 교단의 헌법이 완벽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직분을 볼 때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죠. 기초 직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시작되어질 때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사도와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범한 항존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와 안수집사를 가리켜서 이 평범한 항존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 직분을 갖는다는 것보다 그 섬김의 그 사역들이 교회에 영속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은 어디에 들어갈까? 권사는 임시직원에 들어갑니다. 임시직원에는 노예 시험을 치러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 또 교회가 세워서 복음 전도 사역을 맡기는 전도인, 그리고 피택을 받아서 취임을 하는 45세 이상의 여성도들 중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권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한 직분은 준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직원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목사 후보생,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견습 생활을 하고 있는 강도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강도사가 바로 이 준비하는 직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직분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교회에서 피택하여 3분의 2 선을 통과하면 이렇게 각자의 그런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 통영시연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로 하나님 각자에 맞는 직분자들로 선출되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 선수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 대표가 되었다 하는 거죠. 요즘도 이름값을 날리고 있는 이 통영 출신의 김민재가 국가대표 수비수로 유명하잖아요. 뽑히는 겁니다. 쓰임바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많은 축하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직분을 이렇게 임명받아서 이제 임직을 받아 안수집사가 되고 또 취임을 하여서 권사가 되신 여러분들, 통영시흥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사람의 손을 빌려 투표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대표 선수들이다. 대표 선수들이니까 좀 특별하게 잘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대표 선수들이라는 자신의 그 어떤 신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가 된 거 축하합니다. 이 대표 선수가 된 것을 축하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각자의 맡은 일에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또 앞서 세운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김 목사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동력자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동력자, 또 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요. 또 권사가 세워지고 이렇게 서리 집사라든지요, 권찰이라든지요, 이런 각자의 그 직분이 골고루 세워짐으로써 통영시원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런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 김 목사님 혼자서 뭐 날고 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느냐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초석들이 여러분이 되셨다 하는 면에 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성경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임직식을 통과하여서 임직받고 또 취임하여서 그 직분을 갖지만, 저는 분명하게 목회 현장에서도 하긴 하지만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름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을 이제 시발점에 여러분이 대표 선수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면 그만한 그 따라오는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들만 누리는 상급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세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받아 누리는 축복, 안수집사님이 받아 누리는 축복, 권사님들이 누리는 축복, 서리집사가 누리는 축복, 일반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여러분 그게 다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가 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다른 겁니다. 기도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장로님을 축복하는 기도하고 일반 평신도를 축복하는 기도하고 다른 것입니다. 목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가 있는,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골고루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통영시원교회와 담임 목사님, 우리 김영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을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직분에 걸맞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직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통영시원교회 교우들을 대표해서 임직자분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전에서 안수지소와 권사로 세워지시는 임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임직을 받으시면 존귀하게 세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위에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도 열과 성을 다하여 섬기시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동역할 때도 섬기는 자세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섬김을 믿음과 순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섬길 때 우리 통영시흥교회가 나날이 크게 부흥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험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임직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지혜롭게 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고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맡겨진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남에게 유익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열하고 다투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없게 하시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다른 성도를 세우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축복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존귀하게 세우심을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또 일기에도 불구하고 또 원정은 각지에서 축하해 주러 오신 목사님, 장로님 또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주시는 것은 긴 권면과 축사가 드디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시는 것인지 본교회 장로님이 너무 축사를 잘하셔서 감동을 받으셔서 박수를 치시는 것인지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성 장로님이 원래 되게 재미있으시고요. 유머러스 하시고요. 그러셔서 제가 살짝 좀 축사 좀 기대를 했는데 아마 데뷔 무대라 노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진짜 권면하신 대로 그렇게 사시는 장로님이세요. 우리 오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시는데 박수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전에 거제평강교회 임직식에 갔더니 선임 되시는 장로님이 권면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장로님께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 너무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설교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 또 축사를 해 주신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 및 취임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우리 먼저 집사 임직 받으시는 분들 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 주십시오. 마스크 벗고. 예. 권사님들도 나중에 마스크 벗으세요. 예. 박수를 한 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태, 집사 김미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고자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2년 7월 3일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김일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임직자 공부를 하면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임직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집사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권사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헌법을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태, 집사 서민복,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자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안수집사 임직태, 집사 이재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자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안수집사 임직회 집사 서주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자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2020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안수집사 임직회 집사 김주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자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2020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패를 드리면서 제가 집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쪽에 김일환 집사님은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될 때부터 저와 함께 교제하고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집사입니다. 지금은 먼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적을 두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집사의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특별히 김일환 집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제 인생 최고의 칭찬을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예배 드리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그 칭찬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고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박수 한번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임직시키니까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복 집사님은 통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래서 저는 집사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통영에 머무시기 위하여서 또 통영시흥교회 집사로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시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이재일 집사님은 교회에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힘쓰는 일 있고 고치는 일 있고
그럴 때마다 정말 와서 땀을 뻘뻘 흘리시고 먼지를 뒤집어 쓰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집사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늘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목사를 대하는 그 마음이 그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심으로 느껴지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부인이 또 권사로 또 함께 이제 임직을 받고 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 되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일 집사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서주식 집사님은 뭔가 각이 잡히지 않습니까? 군인입니다. 교회에 군인이 집사로 있다는 것은 목사로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 명령이 떨어지거나 무슨 미션이 떨어지면 벌써 반쯤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만 하고 빨리 집에 가자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고 한 가지 더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 늘 하면서 일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를 맡기면 벌써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일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주 집사님하고 일하면 신나고 좋습니다. 우리 서주 집사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김주환 집사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로 눈물나게 애를 씁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임직받고 저기 수원노예로 임명해서 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을 세우는 이유는 나중에 그 교회 가서 장로 되시라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통영에 다시 와가지고 이때 받을 걸 하고 그러지 말고 이때 받은 거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전화해 주시고 전화 통화하고 나면 기분 좋고 마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김가영 집사님 저는 가기 싫어요 그러는데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 더 감사한 것은 수원 노회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임석용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로 또 가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장모님 오늘 같이 이제 우리 윤미선 집사님이 장모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큰 사위고요. 참 그 역할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또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차렷 정례. 자, 권사 인집회. 꽃다발 주십시오. 꽃다발. 예.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박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취임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논문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십시오. 제가 먼저 권사라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먼저 권사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뺏겼습니다. 영문정 권사님께 드립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영문정.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저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권사 침패, 권사 김혜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2020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권사 침패, 권사 김태형,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2020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권사 침패, 권사 김미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권사 침패, 권사 박영숙,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권사 침패, 권사 윤미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코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2020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 뒤를 돌아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할지 기대가 되십니까? 연문정 집사님은 아마 우리 교회 10손가락 안에 등록 순서로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교회 등록하기 전에 권사님이죠. 연문정 권사님. 또 집사람한테 혼날 뻔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런데 늘 목사로 사모로 깍듯하게 대하면서 늘 성도의 자리에서 대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정말 둘도 없는 제 아내의 친구이면서 저에게는 동력자가 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혜숙 집사님은 딱 봐도 예쁘지 않습니까? 네. 울기도 잘 울고 웃기도 잘 웃고, 우리 김혜숙 집사님의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 권사님. 예. 죄송합니다. 예. 권사님, 예, 이해하세요. 우리 권사님의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얼마 전에 결혼한 딸이 사위하고 또 오늘 또 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김태경 집사님, 권사님, 이것도 몇 달 걸릴 겁니다. 우리 아까 이재율 집사님하고 짝집니다. 두 부부가 얼마나 착한지, 그걸로 다 끝났습니다. 이 집은 참 착한 사람 둘이 만나서 이 착한 두 부부가 착한 교회 와서 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늘 섬기는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박수 주십시오.
김미영 권사님, 제가 이분 때문에 새벽기도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새벽기도를 계속 나오셔서 목사가 새벽기도를 빠질 수 없이 그렇게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늘 목사가 아이고 오늘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안 옵니다.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아, 권사님. 예. 재밌죠? 예. 예. 우리 권사님 때문에 새벽에 저도 힘을 내고 힘이 납니다. 늘 말씀 제일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우시지 마시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만세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주십시오. 박영숙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사십니다. 그래서 자두철 되면 자두 갖다 주시고 토마토철 되면 토마토 갖다 주시고 어디 갔다 오면서 떡 사갖고 오면 떡 사가다 갖다 주시고 목사가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되셨습니다. 아이고 참 정이 많고 어쩌든지 전도하고 싶고 아플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오늘 남편 대신 이중환 집사님 수술 후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참 그 모습 보니까 또 제 목사 마음이 또 짠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전에 아프시기 전에는 나이보다도 훨씬 건강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딱 나이 딱 그만큼 딱 보이신다고. 더 안 좋아지시지도 않을 거고 더 좋아지실 거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예, 우리 이 가정 위해서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윤미성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십니다. 거제도 오수에서 오십니다. 거제도 오수에서 오시는데 늘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도 선배 권사님들하고 우리 다들 어른들이 오늘 이렇게 권사 취임식 하는 거 도와준다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아침부터 올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쁘게 갖고 온나 그래서 말려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아까 보니까 또 얼핏 보니까 또 가서 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봐도 권사님 같이 안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윤미성 권사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 권사님이 참 많이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좀 똑같이 좀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가 참 떨리는 자리네요. 우리 꽃다발 갖다 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들이고 권사들이고 딸들이고 차렷, 네. 차렷, 경례. 대표에서 김일환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일환 집사입니다. 하루 전에 이렇게 답사를 좀 부탁한다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제부터 긴장을 하고 평택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김대선 장로님 축사를 들으면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내가 더 긴장 지금 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도 지금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부터 31년 전에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동백신앙교회 장로님 먼저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수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또 그 자리를
가족과 또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인직 받으시는 또 직분 받으시는 집사님 권사님 다 그렇게 전화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다 참석하셨겠지만 저는 특별히 통일지기도 청년연합회를 함께 섬겼던 또 지금은 동강교회 또 장로님으로 계신 또 김기수 장로님 또 얼마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안수집사 또 권사로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선물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나 큰 선물이기에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결코 축복받아야 되고 항상 격려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또 묵묵히 우리 시흥교를 위해서 특별히 더 헌신하는 그런 안수집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의 말씀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시흥교회가 집사와 권사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저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맞는 것 같습니다. 임직식과 취임식을 위해 순서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또 이런 임직식 짧지 않은 이 순서들 가운데에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 주시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특별히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설립이 되어진 것이 생육의 과정이라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짓게 되어진 것이 번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안수집사와 권사가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지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안수집사와 권사님이 세워진 이것이 충만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전에는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몇 분 빼고는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십니다. 마치 이 강단의 꽃이 오늘 좀 약간 아쉽지 않습니까? 활짝 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봉우리가 다 단단하게 맺혀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짝 꽃을 피워서 교회 부흥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은 부르지 않고요, 우리 이제 특송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증경총회장 되시는 문수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은 오늘 임직 받으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십니다. 목사님 감단해 주십시오. 권사님들 사이사이 좀. 주님도
할렐루야. 이제 합신 증경총회장이신 문수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동양 시恩교회와 오늘 집사로 임직받고 건사로 취임받은 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4층, 목사님들은 4층에